제목,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지요. 이 12 제자와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잡히셨죠. 그때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네도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후에 모두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 순교를 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순교는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내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았어요? 제자들이요,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열심히 전심을 당하여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 새로운 삶으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류로 성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로 나누고 있어요.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장성한 자다,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즉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취해서 살아야 된대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고 주인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내가 믿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를 시인할 때 그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즉시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단회적이죠. 이거는요. 계속해서 그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입술로만 예수를 시인했어.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사실은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냐고 입술로만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지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했는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내주하지 않는지 구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지만 내 자신 스스로 구분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내가 그 옛날에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내가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내 가치관이 세상에 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난 후에는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아멘.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해서 계신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 후에는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 하늘의 것에 내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자로 내가 변화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례적이 아닙니다. 반복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충만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 것을 구입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름 안 채워도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사용하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다 없어지면 다시 채워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바울이요 참 비유를 성령 충만을 어디다가 비유를 했냐면 술 취함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바울은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를 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적절한 비유더라고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의 상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술 취하면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 취하면 기뻐요.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대부분 술 취하면 내가 살게. 술이 안 취하면 어떻게 하면 안 살까 하는데 술 취하면 내가 돈 낼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성령에 취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취하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다 해. 술 안 성령 취하지만 안 해. 여러분 비슷해요. 술 취하니까 막 춤을 추더라고요.
성령에 취하면 춤을 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짜 똑같은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죠.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막 비틀거리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건 제정신이 아니야. 저건 뭔가에 취한 거야. 취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저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취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하면 다른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돼요. 술 취하기 전에 얌전했던 사람이 술 먹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술에 의하여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술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술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 성령께 내 자아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하게 하는 대로 행동하고, 아멘,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지휘 아래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행복의 삶이고요. 그 삶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아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이 능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때때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성경을 봐야지, 찬양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결단해요, 안 해요?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생각은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성령께서 나오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오니까. 여러분, 수없이 살 빼야지 살찐 사람들의 고민이
살 빼야지가 결단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작심삼일이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살도 빠져. 아멘. 살도 빠져. 그 결단할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다 보니까 삶은 그냥 패배의식에 빠져서 살아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산다는 거죠. 늘 실망과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반복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먹이가 되면 안 되겠죠. 마귀가 누굴 찾아다니겠어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믿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자기 편인데 뭐하러 그 사람을 찾아다니겠어요? 믿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데려가려고, 지옥 데려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그런 자를 찾아다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장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질병 주고 아픔 주고 문제 주고 상처 주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도적이 찾아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풍성히 주려 왔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풍성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워야 될까? 마귀와 싸워야 돼. 사단과 싸워야 돼. 왜? 아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그 사자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 동시에 하늘나라 영적 군사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게 되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문제투성이에서 여러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 이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은요, 양보도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학도 없어. 마귀는 절대 방학이 없거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씩 방학을 해.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참 기쁨이 있고 참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고통스럽게 하다, 비탄에 잠기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여러분 슬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쪽 길로 가게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갈 때 성령님은 슬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성령님은 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열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랬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갈시키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을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갈증을 느끼지 않아. 성령 충만함 받고자 함이 없다는 거죠. 왜?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관심조차 없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주일 하러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뭐 그렇게 광신도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더라.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더라. 아멘.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아. 그것을 마음으로 갈망하지 않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렇죠? 능력이 나타난다고. 감사가 나타난다고. 춤을 추게 된다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아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없지요. 아멘.
부문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는 참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대잖아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언제나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자가 된대요. 아멘. 자,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대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게 된대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영이 아니면 영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령한 자와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면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황당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술은요, 세상적인 모든 향락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향락. 그러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향락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왜? 방탕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방탕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취해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취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취해서 살면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승리하는 삶이 돼요. 아멘. 축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를 즐겨하십시오. 반드시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기쁩니다. 진짜입니다. 언제 예배 시간이 오지 기다려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삶에 기뻐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이 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라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안 오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고 안 오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1시간 떼오고 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죽을 맛이죠. 삶에서 전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은 그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올바른 인간관계가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경외하게 돼요. 저절로 돼요. 경외하게 되고요. 복종하게 돼요. 피차 복종하게 돼요. 자, 이 피차 복종은요. 그 21절 이후에 또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락이 끝나는 게 아니고 21절 이후에 계속 연결되는 거.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게 된다. 아멘. 서로 순종하게 된다. 자, 서로 순종할 때, 서로 복종할 때 인간관계가 열려져. 할렐루야. 인간관계 문이 열려져. 인간관계가 열려지며 여러분 또한 축복이 다종적으로 따라와. 할렐루야. 자, 인간관계 문이 열려지는 첫 번째가 뭐냐? 바울 사도는 21절 이후에서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이 하는 이런 부부 관계가 성령 충만한 부부다. 아멘. 이런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아온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소? 어떻게 서로 복종이 되겠소? 여러분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몇 년 간대? 몇 년도 안 가. 3개월 간대잖아. 3개월.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살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돼서 사랑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 뭐라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니까. 아멘. 성령의 힘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걸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만나요. 아멘.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만나고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에덴이에요. 이것이 에덴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아직도 뭔가가 안 되고 뭔가가 삐그덕거리고 뭔가가 여러분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받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원인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 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결과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말세가 되므로 악한 영들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더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악한 영들은 강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보다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말세를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받으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에덴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